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무탈하게 이렇게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통이 이사 와서 가장 신기했던 거는 저희 사택 앞에 있는 텃밭이었어요. 뭐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네. 물론 이제 가꾸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히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텃밭에다가 이제 고추랑 이제 뭐 가지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 놓습니다. 쌈채소랑 이런 것들 심어 놓으시는데, 저는 이제 고추를 많이 이렇게 따서 먹었거든요. 분명히 저녁 때 한 묶음을 한 손 이렇게 가득 찰 만큼 따와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만큼 열려 있어요. 와,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려서, 도시 살 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잖아요. 뭐 그냥 길가에 가로수에 있는 은행 열매 열리면 조금 있으면 똥냄새 나겠구나. 솔직히 그 생각밖에 별로 나질 않아요. 그리고 과일은 마트 가면 있는 거지 어디에 달려 있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냥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네 그 과수원에 가서 그게 열리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또 이렇게 밭에서 막 채소들이 이렇게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과정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뭐 다들 뭐 저런 거 가지고 놀래고 있나 라는 생각들 하시는, 얼굴이 표정들이 다 그러신데 정말 신기해요.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것만 봐도 고추 한 대에서 정말 한 가족이 저 혼자 먹고도 남을 만한 고추가 열린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그것이 또 땅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땅의 영양분으로 그것이 자라고 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수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이제 작년부터 지금 이제 작년 추수감사주일 지난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은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절기로 지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에요. 감사할 것을 찾아본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일만 생겨나면 좋을 텐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뭐 큰 병이 가족들 중에 생겼다든지, 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에 낙방을 했다든지, 뭐 중요한 일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든지, 그러한 것들에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할 만큼, 정말 내가 감사가 뭐 쥐어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감사가 안 나와요 라고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못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막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복숭아 목사님,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데 복숭아밭을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거의 뭐 저기 농촌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분홍이라고 재벌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분이 뭐 복숭아밭에서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뭐 소출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봉지 씌우고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솎아낼 때만 사람을 잠깐 그때 이제 한 3, 4일 정도만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외에는 혼자서 다 하세요. 그 혼자서 하는 이유도 나중에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올해 제가 참 야심차게 그 목사님네 복숭아가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충북 충주시 앙성면인데 앙성면 농협에서 소문난 복숭아예요. 목사님이 농협 공판장에 그 복숭아 갖다 주면 농협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다 팔리시는데 왜 여기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직거래로 되게 많이 팔려요. 맛이 너무 좋아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맛을 자랑합니다. 제가 자부하는데 올해 막 기다리고 갔더니 복숭아 3분의 2가 다 떨어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복숭아 꼭지로 물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거워지면서 안에서부터 썩어 나가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복숭아 맛있어요? 그랬더니 3분의 1만 거둘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맛있는 복숭아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에서부터 썩어 나가면 즙을 내리지도 못해요. 썩기 전에 알아채고 이제 빨리 치우면 좋을 텐데 이게 씨부터 썩어 나가니까 언제 이거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신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 거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솔직히 그 1년을 기다려서 과수는 1년을 기다려서 한 번 딱 소출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농사가 그냥 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이나 불평이 없으세요. 뭐 여러 번 당해보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체득하신 것 같아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농사는 그리고 이 작물은 거둘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게 농작물만 가능할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들도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메어 놓으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감사를 쥐어짜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삶이 뒤바뀌는 이 10명의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삶이 뒤바뀌는 것. 정말 내가 저 밑바닥 아니면은 정말 인간 같지도 못한 삶에서 온전케 돌아왔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이 왜 뒤바뀌었어요? 무엇을 계기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삶이 뒤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니까 두 가지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들에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묘사는 없어요. 그렇게 적어놓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병 고침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를 찾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예수를 만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뒤바뀔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도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천막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 부러운 것 없이, 세상 아쉬운 것 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갈급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갈급합니까? 삶에 대한 갈급함, 또 미래에 대한 갈급함, 또 구원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께 부르짖는 방법이에요. 예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문만 열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고 예수께 부르짖으면 바로 코앞에 오셔서 들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문을 우리는 추워서 그러시는지 문을 닫고 계시는 것도 같아요. 문을 활짝 열어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간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서로를 보니까
싹 다 나갔어요. 벌써 이제 인생에서 한 번에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부정환자,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나병 환자, 격리자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들이 이제 구할 것은 그냥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살다가 이제 죽는 일만 남아 있는데, 그들이 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부정함이 사라졌다는 것,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속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리고 주변 이웃들까지도 그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격리되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쫓겨남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병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저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9명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거예요. 저는 곧 죽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신나서 뛰어갔을 겁니다. 엄마! 이러면.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감사는 나중에 해도 일단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고 나 이거 다 났다 이러고 세상한테 갔다가 아 예수님 이러고 쫓아갔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래 찾아갔구나. 그래 다행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공교롭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전에 현저교회라고 이제 서대문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는 이제 봉사활동을 좀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 밑에가 바로 이제 그 서대문 역사문화공원 그 형무소 있는 데고요. 밑에가 이제 독립문이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스님이 너무 웃겨요. 스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쓰레기 줍는 것이 너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반을 받더니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그러면서 막 이제 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선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레기 줍는 동안 내가 이거 한 명한테라도 이거 전도지를 더 나눠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좀 받아서 했더니 처음에는 아저씨 스님이잖아요. 그러고 안 주려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같이 나눠주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씩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감사할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너무나도 예의 바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때 그 기쁨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일단은 그 기쁨을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이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이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했고요. 하지만 나머지 9 대신에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예수를 찾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처럼 살지 않고, 나머지 9처럼 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 고침을 받은 것,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려요. 내 삶이 유한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게 너는 영생을 받았어, 너는 평생 안 죽을 거야 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는 살 거야가 아니거든요. 너의 삶을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라. 너의 시간을 이제 건강하게 돌려놓았으니 너의 삶에 남은 시간을 이제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돈, 명예, 지위, 학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유한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기억하고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표한 사마리아인은 더 놀라운 권세를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이 낫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선포함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쪽이죠.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내 팔이 너로 인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팔 하나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양팔 다 잃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도 멀쩡해졌는데 영생의 선포를 얻었어요. 구원이라는 이 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권세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한한 권세보다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이 권세를 얻었어요.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것이 이거예요.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병이 난 것도 정말 삶이 뒤바뀌었던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이 평생을 기억에 남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에도 부족할 텐데도 예수께 찾아와서 다시 한번 예수께 영광을 올렸더니 이제는 병 고침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얻었느니라. 정말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봤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감동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뭐 어디 움직이는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막 어깨도 안 올라간다고 그러시죠. 이제 막 계단도 막 힘들어서 못 올라오시고, 다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원래. 당연하죠. 여긴 천국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삶이 바뀌는 순간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때에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영광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만 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며 삶이 온전히 뒤바뀔 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